한 신학생이 학교 서점에서 책을 찾고 있습니다. 저자도 책 제목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책이 있는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을 서점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많은 책과 실험하고 있을 때 한 권의 책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여로. 그 책 제목은 그 신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책의 제목을 통해 그 신학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자신은 죄인입니다.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 신학생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혼자 질 수 없는 짐이면서 동시에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외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죄는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많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들을 찾아가 묻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죄의 여로라는 책에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했고 깊은 어둠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신학생처럼 이런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거지요.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등장하는 니고데모 역시 이런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니고데모가 아직 어둠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그 단어 하나하나는 많은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오늘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어둠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지만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어둠 속에 지낸다라는 것,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민족의 구원이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서약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고 동시에 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도자들은 배우는 학생들이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최고입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실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관심도 많았습니다. 사모함도 컸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부를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만한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어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그가 결코 어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니고데모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지만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추종했던 율법은 한 번도 니고데모를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항상 그를 정죄했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율법은 결코 그를 세워주질 못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켰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늘 공고했고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이사야서 선지자 말을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들을 보게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예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려집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두려움과 공포, 갈등과 고난을, 마음의 평화를 뺏어버린 이 문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해답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그래야 찾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사람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느냐? 진실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답을 떡하니 내놓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나야 죄의 문제 해결된다. 거듭나야 영생 얻을 수 있다. 거듭나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거듭나야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다. 거듭남에 대한 문제. 지금 짐 누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이 고통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헬라어로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누텐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한역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누텐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러면 그 뭐예요? 위로부터 났다. 이런 얘기예요. 위로부터 났다. 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문제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입게 됩니다. 답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찬양대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부 예배 때는 아멘 했는데 찬양대원들이 아멘 했는데 3부 예배 때는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을 이해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어머, 위로난다. 이게 위로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렇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답을 얻었는데, 이 거듭남을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이라는 답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참 어려워요. 거듭남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데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그는 오해했어요. 더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 나이가 몇인데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나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말씀하신 때는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영적으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보면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은 상징어예요. 이건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받아들여요. 우리가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부둥켜 안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깁니다. 주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남,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여.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확신을 주십니다. 죄에서 그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빌립이 이제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풀어주지요. 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리자마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아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자녀 되게 하시고요. 의롭게 하시고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던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 그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데,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영생 얻지 못합니까?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들과 비교, 그 부자 관리하고 자기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더니 자기들은 형편없거든요. 그 사람에 비교해 본다는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놓은 선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로 이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그 관리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부자 관리와 비교해 본다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영생 얻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전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근데 대단히 훌륭한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 곁을 떠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허물 많은 사람도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제요? 거듭날 때. 거듭남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거듭남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거듭나야만 됩니다. 그건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이 사실을 니고데모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건 있을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줘야 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듭니까? 그 스토리가 있어요.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오래 긴 시간 동안 먹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호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껏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성실하게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박한 식물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징계를 그때 내리셨냐면 광야에 있는 불뱀, 맹독을 가지고 있는 불뱀이 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려요. 죽음의 공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쫙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병에 걸린 거예요. 퉁퉁 붓고 막 죽어갑니다. 그때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죽음의 병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응답받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노수를 다 걷어들여서 그것을 불에 던져요. 그래서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놋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에다 걸어놔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지팡이를 바라보는 자, 지팡이에 걸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죽음병에서 고쳐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놋뱀을 높이 들어 올려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가 들어 올린 그 지팡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바라봅니다.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들려지셨습니다. 죽으시고 들려지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자는, 그걸 바라보면 거듭납니다. 영생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것, 바라본다라는 것,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구원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둠의 사람이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죠. 거기 길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죄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짐을 누가 해결하셨어요? 어디서요?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볼 때 누가 역사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쉼을 누리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힘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몸부림치던 신학생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도가 생활이었고요. 봉사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과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둠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성경에는 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됐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또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딱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가면서 마침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학생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얽어매고 있었던 이 어두움의 문제들이 꽉 풀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 신학생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 죄의 사슬이 뚝뚝뚝뚝뚝뚝 끊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만난 겁니다.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들려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새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찾아오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또 곱씹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거듭나게 하신 이 은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내면의 소리를 듣다 보면 자격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 창피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니고데모처럼 어둠 속에서 그냥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를 더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들려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사슬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